다른 주제로는 살아있는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의 소리로 형통, 이렇게 주제를 정했거든요. 살아있는 생의 소리로 형통. 살아있는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생명을 소리내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자기가 누워서 그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들러붙은 백가죽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만 울리면 그건 살아도 살은 사람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열왕기상 19장 3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방금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8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사방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엘리야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도망친 거죠. 브엘사바라 불리는 곳에서 하루길 더 떨어진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어디라고요? 로뎀나무. 그런 카페도 있죠. 로뎀나무는 그런데 광야에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피하고 싶은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뎀나무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나 무덤이나 고생이나 사막처럼 로뎀나무에 피하는 것 자체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꽃이 필 때면 하얀 빗자루처럼 요만큼 올라오는데 결코 덤불처럼 생겨서 덤불나무로 생긴 것이라서 성인 한 명이 들어가서 숨어 있을 곳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로 그 로뎀나무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진맥진하여 숨게 되죠. 그건 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다시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다 힘든 일이 생긴 거라 아니면 내 안에 그 공허함들, 그야말로 사람 가죽으로 만든 북처럼 그 공허함을 날마다 입으로 토해내며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백가죽이 등에 붙어서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저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그저 둥둥둥둥 살아있는 소리는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 저희처럼 또 저희도 엘리야처럼 겨우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 누워서는 못 살겠다. 네 탓이다. 나는 없어서 소리 지른다. 그러고 살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말과 말씀으로만 읽으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 빠져요. 그 사건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게 개입한 증거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셔도 그것이 내게 사건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 말을 들어도 항상 엘리야처럼 고개를 쳐박고 못 살겠다. 내게 아무런 변화도 없다. 차라리 날 데려가셔라. 남 탓하고 원망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이 말과 말씀, 그 중에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나라마다 사용법이 다 다르죠. 우리는 한글을 씁니다. 일본은 히라가나를 쓰죠. 미국은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진리라고 다 뜻을 알아들어도 미국에 가서 진리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뭘 알아듣죠?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ruth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뭔가? 말씀은 말을 높여 부를 때도 사용되는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말의 쓰임입니다. 쓰임. 말의 쓰임. 또 어떤 그 말이 어떤 사건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말을 썼을 때 말대로 그대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전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붙잡으세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말이 말씀이 된 거예요. 제가 전한 말이 말의 쓰임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두들겨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빈 살가죽만 둥둥 착착 치면서 불평을 내뱉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말을 쓰기는 썼는데 그 말이 성취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말은 다릅니다. 말은 그야말로 상징과 같은 거예요. 가나다라, 진리, 책상, 의자. 말씀은 그 상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와 믿으세요가 붙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려면 사건이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말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사건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에서 엘리야처럼 고개를 쳐박고 아유 좋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쉬는 거지 이게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입는 것, 거듭나는 것, 영원한 생명수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건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곤할 대로 빈곤한 영혼에서 나오는 등가죽에 붙은 백가죽 소리, 그 백가죽 소리 내는 것을 그만하고 결국 인생의 결국이 허망하고 병들고 약해지기 쉬운데 그래 이런 진실이 여러분을 나를 정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잘 산다, 잘 쉬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진실일까? 사람이 정말 그 진실됨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받을 때예요. 허망할 때예요. 병들 때예요. 외로울 때예요. 그때 여러분의 백가죽에서 나는 소리가 없다, 허망하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소리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지? 뭐가 진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매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려운 시간에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충만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면 다 말이냐? 말씀이면 다 말씀이냐? 네 삶에 사건으로 너를 변화시킨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말씀이 말씀된다 이 뜻이에요. 오늘 사라는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갖게 되었죠. 사라와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십시오. 사라가 90세였고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이미 폐경이 지난 지 오래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건이 실제로 가능하냐 없느냐라고 말과 말씀에 묶여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말과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정작 제일 중요한 내 변화, 내 삶에 나를 생의 목소리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이 빠지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내 삶에도 사건이 일어날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나옵니다. 1년 전에 너 아이를 갖게 될 것이야, 낳을 것이야 라고 잉태고지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보셨다라는 뜻은 권고, 개역성경에는 권고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돌보셨다라고 써 있지만, 그러니까 사라도 지난 1년 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만지신 경험이, 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사라의 삶에 찾아온 우여곡절과 위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과 형통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해서 돌보셔서 지금 아브라함 부부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삭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조금도 담지할 수 없는, 다 늙어버린 단지 육의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삭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사라가 위험을 겪은 이유가 뭐예요? 남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 사이를 모면하려고 자기 누이입니다 라고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의 장막으로 들어가죠. 데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현몽해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그 임자 있는 여자다, 너 건들면 너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람더러 왜 이런 일을 내게 행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마치 보석처럼 자기 재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잖아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품, 인격, 그런 것들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일관성 있게, 아브라함을, 또 저와 여러분을 일관성 있게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걸 경험했겠어요? 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죽을 뻔했어요.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자기가 당장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사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자기 아내와 자기를 구원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건 자체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포기가 없는 분이시구나.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나오게 되겠구나. 다 죽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겠구나 라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누워서 다 죽어가던 걸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이세요. 그를 먹이고 마시도록 해서 기운을 차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로뎀나무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비하는 자리예요. 다 죽겠어서 우리가 당장 급하면 아무 데라도 몸을 숨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뎀나무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로뎀나무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두려움과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생명 없는 백가죽 소리만 내는 그런 장소예요. 아이고 죽었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런 감사도 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망하는 백가죽 소리나 내는 장소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다음 행동이 뭘까요?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들도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부도 아들을 얻고 나서 엘리야처럼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뭐하러요? 에셀나무, 곧 생명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이 비밀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브엘세바로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올라가죠. 참 신기해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장성에서 아버지처럼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손을 대면 형통해서 양을 그냥 숨풍숨풍 낳고 금방 부자가 되는데 이 이삭도 재산을 물려받아서 양을 키우는데 또 금방 형통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괴롭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양들을 먹이려고 우물을 파면 다음날 와보면 이웃 주민들이 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내쫓는 것이죠. 나가라 이거예요. 어디 흘러 들어온 것이 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정말 내적으로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르호봇이라고 불려지는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긴 다툼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넓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다툼과 어려움과 삶의 고난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힘든 백가죽 소리만 둥둥 나는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뭘 경험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나를 좋은 곳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걸 르호봇에서 넓은 곳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감사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은 아버지는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그 나무 아래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데 이 제단을 쌓다 할 때 이 쌓다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각종 씨에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만드실 때 그 생명 맺음의 동사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맺게 만드시고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뭔가 생명으로 자꾸 결과물들을 열매들을 만들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제물을 쌓다 할 때도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아사를 사용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도 고난 끝에 아무것도 없는 백가죽 소리만 둥둥 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열매가 맺혔잖아요. 아브라함도 백가죽 소리만 둥둥 내다가 하나님의 이삭을 주겠다라는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실제로 이삭을 얻었고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열매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르호봇에 가서 고생해서 르호봇으로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던, 두 손에 아무것도 든 적이 없던, 든 것이 없던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자, 즉 형통함을 경험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에셀나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에셀나무는 품이 크고 높은 나무입니다. 로뎀나무하고 달라요. 떨기나무와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덤불하고도 또 달라요. 에셀은 밤새도록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낮이면 증기열이 올라가면서 주변보다 10도 이상 시원하게 온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작은 동식물과 또 주변에는 오아시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쉴만한 공간이자 그야말로 광야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움틀 수 있는, 생명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만일 엘리야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푹 쉬었을 겁니다. 충분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경험한 사람,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생명을 주시고 형통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에셀나무 아래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곤고한 백가죽 소리만 착착 울려대면서 누워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던 사라나 쉴 수 없는 로뎀나무에 누웠거든 이제 에셀나무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일까요? 바로 바라봄의 변화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봄이 변화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향했다 이 말이에요. 전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저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 몸을 이렇게 튼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백가죽 소리만 냈다니까요. 그런데 백가죽 소리밖에 낼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를, 내 몸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로뎀나무에 누웠던 자들도 에셀나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무자한 나에게도 자식 있게 만드시는 그야말로 생명의 하나님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게 바라봄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전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여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전향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속아서 넘어질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또 속아서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땐 로뎀나무에 앉아서 100가지 소리나 내고 불평하지 마시고 바라봄을 바꾸세요. 어디로? 에셀나무 하나님께로. 모든 생명과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어도 된다. 그 역사와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은 사라처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생명을 맺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단 쌓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두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던 이들을 축복하셔서 자식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